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한 자는 통회하는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말을 많이 해야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 게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간단한 이야기죠.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제 가슴에 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특히 언젠가 공중파 프로에서 한 배우가 나오셨는데 그분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사람이 식상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할수록 더 고백의 말대로 감정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제한 없이 이 어구들을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가치가 고백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가치 중에 미안함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통회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통회는 한자어로 풀이하면 아플 통과 뉘우칠 회로 쓰여진 단어로 아프게 뉘우친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한글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후회하는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뉘우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서 성서 저자는 그런데 왜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통회하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번역이 잘못된 걸까요?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를 잠깐 보기 전에 한글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후회하다, 회개하다, 통회하다의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지 말걸, 안 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좀 더 나아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회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통회는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그 잘못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과거를 내 마음속에서 처절하게 부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후회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낙함입니다. 낙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실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하셨다, 낙함하셨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한 후회가 바로 낙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통 회개한다로 의미로 쓰는 단어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말 그대로 회개하다이죠.
근데 이어서 오늘 사용된 단어 통회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의 어원은 먼지, 분쇄, 부숴버리다. 이런 정도로 완전히 나의 잘못을 분해한다는, 분쇄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통회하는 자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오는 길을 보수하신다고 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길을 수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교만하면, 즉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사과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통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내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잘못이 뼈저린 후회로 돌아오고 통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직접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뉘우치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걸어갈 때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시지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리 와 라고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 구절이 마음에 콱 박힙니다. 늘 마음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든 가까운 곳에 있었든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겸손한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신자도 오래된 신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오면 겸손하게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회복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실 때 바로 엎드려 통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모두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쉽게 보시지 않습니다.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통회 자복함으로 삶의 평강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통회 자복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평강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사랑 고백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고백이 넘쳐나서 나도 남도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더사랑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오늘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